살아계신 주님, 이 수요일의 이 귀한 밤 주께서 믿음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성전으로 나아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태풍 마이샥으로 인하여 한국의 모든 것이 긴장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의 치유하심과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예배도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펼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펼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불문한 생명의 누르세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힘으로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십자가를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잊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손대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을 주실 때 아뢰라. 은밀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기쁨만 쑤실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마.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그 앞에 겁을 내준다. 주 예수 앞에
날아 바라보는 날 주 예수께 아뢰라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이 귀한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는 신앙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신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며 찾으며 나가는 주의 예배자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의 삶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친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예배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말씀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들어 주님이 오늘 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말씀의 전부 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9호 태풍 마이샥이 이렇게 지금 북진하고 있는데요. 포항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합니다. 태풍에 모두들 다 주의하시고요.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지난주 영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가지 못해서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창세기 제 30강입니다. 30강 이제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참 천천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나쁜 질문이 나쁜 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복학하면서 만난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이제 성함은 김동건 교수님이신데요. 다시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이제 선배들한테 참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조직 신학 교수님이신데 영남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신데요. 영국의 유명한 이제 대학을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양한 대학교를 갈 수 있으셨지만 김치영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김동원 교수님의 아버님이신데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영남 지역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에딘버러에서 이제 모든 석사와 박사를 마치신 교수님은 그냥 이 한국 땅을 지키셨던 그 영남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영남신학교에서 계속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교수님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귀한 학문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이 꼭 영남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김동건 교수님에 대한 학문적인 가르침을 받으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제가 2008년도에 복학을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김동건 교수님이 수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 듣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수련회를 해요. 제가 지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련회를 제가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08년 여름에 아신 수련회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신 수련회 한번 가보자. 김동건 교수님이 하시는데 참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군가 제게 기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건 교수님은 조직신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복학하고 나서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실천신학으로 나의 목회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배품과 나눔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길을 찾아다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적인 부분을 하는 그 수련회를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하니까 갔죠. 가서 이제 그 수련회에서 이제 막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또한 교수님이 너무 자세히 해주시는 거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질문이 나와야지 좋은 답변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던지냐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혹시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확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또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코로나19를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계니까 결과적으로 목사님은 무엇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지며 나가야 돼요. 그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물음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질문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지금 3장에까지 오면서 우리는 1장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존재되어짐을 나타내어 주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맞죠? 천지의 그 창조의 질서의 이야기가 1장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2장에서는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어주는 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조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의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인생이 복됨과 인간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맺은 최초의 법적인 관계가 나오는 장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본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그 상태,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 언약을 알게 한 그 선악과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파괴되어지는, 곧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가 어떻게 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어 준 말씀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어질 것인데요.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한 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뭐죠? 뱀입니다. 뱀. 여러분, 뱀이 등장해서 무엇을 합니까? 뱀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 전에 우리들과 이야기를 했던 동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동물들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간과 대화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과 인간만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김을 통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을 보냈던 관계 속에서 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 동물이 어떠한 동물이다? 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과 모든 동물들은 여러분 어떻게 창조되어졌습니까? 가장 보기 좋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졌습니다. 곧 가장 보기 좋은 존재,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관계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적인 그 모습을 가진 존재됨을 나타내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론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들려진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함 속에서 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질문을 던집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냅니다. 반대로 나쁜 질문은 나쁜 답을 냅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물음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뱀이 인간에게 가장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없었던 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왜? 가장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질문도 없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삶을 살아갔던 관계였다 할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3장에 오기 전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관계, 하나된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장 완전한 하나된 관계였다 말입니다.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서로에 대한 그런 어떻게 애틋한 정이 있는 그런 관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 누가 온다고요? 뱀이 온다 말입니다. 여러분, 뱀이 와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야훼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되심을 나타내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께서 뱀을 만들었는데 그 뱀은 어떠한 존재다? 가장 강교한 존재였다. 그런데 여러분, 엘로힘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엘로힘과 여호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엘로힘과 여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명칭. 그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는데 그 뱀은 어떠한 존재였냐? 여러분, 뱀은 나하쉬라고 합니다. 나하쉬. 이 나하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쉿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쉿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뱀의 소리를 어떻게 보면 유추해서 만들어낸 단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뱀이 여러분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을 보면요, 더 나가서 속삭이듯 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찾아보면 점치다, 요술을 부리다라고 하는 번역되는 부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곧 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마치 요술을 부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점을 쳐서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사악한 점술과 같은 미혹하는 존재로 인간에게 살며시 다가온 뱀에 대한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속삭이듯 조용히 친밀하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포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야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이제 막힌 거죠.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했대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막히고 숨쉬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압니까? 뱀이 들어가 있었다 합니다. 12cm 정도 되는 그 작은 뱀이 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숨통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뱀이 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이렇듯 여러분, 뱀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정말 그 음침하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동물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이 어떠한 뱀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뭐뭐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하야 아름 메콜. 그것은 모든 것 중에 강교하더라.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슬기로운 모든 것 중에 가장 슬기로운 존재였다,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보기 좋게 만들어진 이 모든 존재가 어떠하냐? 네, 슬기롭다 말입니다. 모든 들짐승 중에 강교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기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존재는 어떻게 해요? 슬기로움이 있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있다면요? 슬기, 지혜가 있다 말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유혹자에게, 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 속이는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속이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멀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저희 이제 고모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고모가 너무 놀라서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살아있냐? 너 지금 뭐하냐? 어디 있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너무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고모 왜 그러시냐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저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일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너 죽었다고, 너 죽어간다고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보라.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죠.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니 살아있나? 니 괜찮나? 니 괜찮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엄마 왜 그러냐고. 나 괜찮다.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진짜 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네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줘 라고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당신 아들 살리려고 하면 지금 은행 가서 5천만 원 빨리 붙여라 얘기했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목소리로 이제 속이는, 낚시질을 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갑니다. 왜 당합니까? 여러분, 똑똑한 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자도 그 똑똑한 자를 속이려고 하는 자를 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슬기가 완전하지 않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슬기로운 존재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슬기로움 이상의 다른 어떠한 누군가의 강교함이 우리의 그 슬기로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요, 여러분,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가장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동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슬기가 없음을, 내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지혜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늘 바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뱀은 지금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뱀이 찾아갑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라 사실을 모든 이들은 다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알아가고 있는 이들 중에 약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모든 존재는 다 약합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는 다 더 약하지만 그 존재 중에 더 약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자가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부분에서 약함이 여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하셨죠? 남자에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창조되었는데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들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들어서 지금 하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내가 누구에게 들어서 그 경험의 내용을 들은 것, 어떤 것이 더 확실한 경험적인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올까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이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담이 더 확실하게 믿을까요? 하와가 더 확실하게 알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진실됨과 완전성이 아담이 더 확실하게 그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와가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하와는 그 아담에게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잘못된 질문을 자기 스스로 던짐으로 나갔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직접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듣지 못한 말씀에 대한 의문이 들으면 그 질문을 한, 그 말씀을 한 대상에게 여러분 직접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그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답을 찾으며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입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오랜 믿음을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입니까? 물론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으심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질문, 신앙의 질문은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뱀이 지금 던지는 질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뱀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자에게 지금 찾아간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뱀이 여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로 두켈루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냐? 너희에게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냐? 너희에게 결코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 지금 하와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를까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지금 질문을 던져요. 너희더러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니? 먹지 말라라. 여러분, 지금 뱀이 던지는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마르키 아프. 실제로 말했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너희 실제로 했니? 너 들었어? 너 알고 있어? 그거 정말 너 믿어? 너 정말 이거 들었니? 라고 뱀이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 질문에 하와는 어떻게 되어줍니까?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잘못된 질문이 들어오면 내 삶 속에 그 잘못된 질문으로 인하여 잘못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이러한 모습입니까? 라고는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진 신앙적인 답을 찾으며 나가려고 애쓰다가 이단에 빠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질문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뱀은 지금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질문들이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도 아마 그럴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신대? 여러분 거기에 따른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정말 그런가? 다양한 대답들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고 있으시겠죠. 무엇이 정확한 답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답변은 나는 살아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그 답변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이 질문, 너가 던진 그 질문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나 역시도 궁금해 라고 저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 답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답을 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뱀이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실제로 보지 못한, 답을 찾지 못한 그 답변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놓지 못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지금 뱀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실제로 들었니? 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 믿어? 예수님께서 널 위해 십자가에도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너 믿어? 너 맞니? 여러분 혹시 이 질문에 아직까지 물음표를 던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물음표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답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질문이 오고 우리에게 물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질문을 던진 자에게 답을 구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들을 때 그 질문에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물음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답변을 들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여러분 삼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씀에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기 위한 산사로 세워 빠졌다고 하는 것을 삼손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라는 그 사실을 삼손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삼손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블레셋이 보낸 드릴라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하죠. 삼손아, 너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을 막을 수 있어? 삼손아,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을 막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너가 힘을 못 쓰지? 라고 그 질문, 그 나쁜 질문. 여러분 삼손의 힘을 왜 막아야 됩니까? 삼손이 왜 힘을 쓰면 안 됩니까? 그 나쁜 질문, 너무너무 멍청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 멍청한 질문에 삼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넘어갔단 말입니다. 왜요? 삼손이 너무 교만했으니까요. 우리 역시도 너무너무
단순한 질문에, 어리석은 질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신앙의 그런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질문이 찾아올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내 스스로 찾으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한 이에게 그 답을 찾으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슬기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 슬기가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질문은 나쁜 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트는 구원에 있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바로트는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도 나이 안 돼요, 아니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되어집니다라고 그는 끝까지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나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우리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 더하시는, 나에게 슬기를 더하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정말 부족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 되어짐을, 아버지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부족한 자녀들이 슬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자녀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께 찾으며 나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더욱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태풍고 마이샥이 이렇게 지금 한국으로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큰 피해를 입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타내시고 주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지킴받음을 바라보고 있음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이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또한 전세계의 모든 이들이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의 그 모여 공동체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실 이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꽃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며 때론 단순함으로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 구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